이 땅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다, 부정한 땅이다, 이 모든 걸 결정해 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런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이 가득하잖아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삐져나올까봐 우리는 숨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럽게 했고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하고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 말을 했더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바뀔까요? 저 말에 양심이 걸릴까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 얘기예요. 밑에 13절 14절 그냥 돌아 안 바뀐다. 우리에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님,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맨날 이게 더럽다, 저게 깨끗하다라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듣고 깨닫는 우리들은 이것을 분별하고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냐? 주님, 우리는 다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데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 21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해결점을 21절에서 39절에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21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시는 그 첫 해결점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땅에 부정한 여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가시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 하나가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합니까?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가요. 어느 예수의 제자가 이렇게 다가왔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왔나요? 다 유대 사회가 정했던 부정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부정한 땅에 사는 부정한 여인이 그것 자체로도 부정한데 안고 있는 문제 자체도 부정해요. 그대의 살아가는 존재 자체도 부정한데 그 존재 자체로 부정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도 부정해요. 너무나도 부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딸도 그 귀신에 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와서 계속 여인이 불쌍히 여기서서 불쌍히 여기서 자기 문제를 다 드러내면서, 동네방네 다 드러내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정말로 저 여인을 회복시킬 마음이 없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나는 정말 너와 상관없어. 부정한 여인이 왜 나에게 와? 이거는 그 여인의 더 간절함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저 여인이 어떻게 할 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치유하시긴 하실 건데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실 건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메시지입니다. 불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고치러 온 게 아니다. 너 나랑 상관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25절. 이 여자가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더 주님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랑 상관없다니까. 너 아니라니까. 아니 저를 도와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한.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개. 이 여인은 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를 안고 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개라고. 여기서 또 포기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작정하고 왔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서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품위를 지키면서 나오잖아요. 기도를 해도 누가 들으면 안 돼. 내 속에 있는 이 거친 것들이 누가 알면 안 돼. 교양 있게 티내면 안 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이미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다 아세요. 제 마음도 알고 여러분들 마음도 아십니다. 아니 우리가 느끼지 않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아실 거예요. 내 DNA 세포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악한지 주님이 이미 아실 거예요. 내가 가린들, 말하지 않는들, 고백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여인이 지혜로운 겁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겁니다. 숨기지 않아요. 가리지 않아요. 주님께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 예수님 오늘 이 불호와 시돈자방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어떤 사람이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있었겠죠. 쉬쉬하면서 지내왔던 날들.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라고 취급을 받았어도, 개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접니다. 접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대로 이거를 끌어안고 살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얼마나 속으로 저주했을 거예요. 이 딸을 데리고 어딜 나갈 수 있었겠어요? 밖에도 못 나가요. 창피하고 사람들이 보는 눈초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자체가 다 풍지박산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괴롭죠. 고상하게 뭐 지킬 있다고 해서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27절에